오늘의 묵상 99번째 시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김탁환 씨는 자신의 천년섭작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버릇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저는 어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작품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잘못 표기된 글자, 문장을 찾아내어 지적하는 것이 마치 똑똑한 지식인의 표상인 듯 말하고 행동하였지요. 그러나 약점 없는 삶이 없듯 약점 없는 작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가인 셰익스피어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도 얼마든지 오자들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정작 그 작품들이 주는 큰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탁한 씨는 비판에 대한 문제를 잘 지적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주님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비판이 주는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판으로 인하여 온갖 좋은 것들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판하게 되면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서 같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비판은 내 삶에 없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빼내어 버려야 할 나쁜 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판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처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판의 사용 설명서, 즉 매뉴얼을 제대로 읽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비판이 많은 문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판의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꼭 하나밖에 없어서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단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기록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의 그 한 가지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은사는 비판하는 은사인데요. 비판의 은사인데요. 라고 하더랍니다. 외의 답변에 목사님도 놀랐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셨군요. 그렇지만 저는 그 은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성도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비판한 일에
그 비판을 쓰신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있다면 남의 약점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는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넓은 문과 좁은 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딱 한 가지 비판의 은사이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지혜로운 답변처럼 남에게 비판의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만 그 비판의 은사를 사용하면 말입니다. 오늘의 묵상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감사합니다.